안녕하십니까, 정양호 목사입니다. 로마서 설교주석 시리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 설교주석 강해는 12개 국어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설교주석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설교주석 제17강, 오늘은 로마서 2장 16절로 18절을 본문 말씀으로 로마서 설교주석 제1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진리의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비밀스러운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마지막 날에 자기가 행동한 악을 따라 유죄라고 스스로 고소하거나 자기가 행동한 선을 따라 양심이 스스로 자기를 변호하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로 드러난 말과 행동으로는 속일 수 있지만 비물질로 드러나지 않은 자기 자신의 가장 내밀한 생각들은 자기 속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이며 무슨 생각을 받아 행동해 왔는지의 비밀을 자기 양심이 증언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통해 우리 속에서 마음과 생각을 통치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행한 선이나 악이나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제약된 양심으로부터 분명히 오직 고소하는 생각들만 넘쳐날 것이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인이라고 스스로 증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증언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켰다든가 하나님의 성경의 법을 다 지킨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구로부터 우리를 변호해주는 생각들을 받아 행동해야 할 것인가?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과 참 생각으로 행동하는 진리만이 의로운 사람으로 판명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행악한 자로 고소하고 정죄한다면 이는 진리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진리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임마누엘 진리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는 의로우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의를 통하여 우리는 죽은 행동 가운데 살아나는 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은 행동 가운데서 날마다 새롭게 살아나는 진리는 날마다 조금씩 새로운 피조물로 행동이 변해가는 것이며 단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를 변호하시는 그리스도는 나를 고소하는 양심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무한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변호자이시고 나의 마음은 스스로 나의 고소자와 변명자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관계입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진리의 고난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에게는 그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만 맡겨주신 것입니다. 사실 진리의 복음이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장래에 있을 심판을 전하는 사자라고 불러도 별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몸이 임마누엘로 하나 되는 진리의 복음은 약속한 것들의 성취와 완성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나타날 때까지 계속해서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의 복음은 각자의 살아서 받는 심판과 죽어서 받는 심판과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 심판의 기준은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전하는 진리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부활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이 되는데 이 둘 다 심판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면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유대민족은 성경의 법과 선지자들을 가지고 있다는 헛된 자랑과 온갖 선민의식이 있다고 사도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유대인들에게 성경의 법을 지키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성경의 법을 주신 목적에는 관심이 없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의 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의 행동이 없으며 성경의 법으로는 죄가 무엇인지 깨달음을 주기 위한 목적에 있다고 하셨고 이제 성경의 법 위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앞으로는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며 살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의 법과 선지자들이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서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 못하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데도 사람들 앞에서 허세를 부르며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시고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유대인들이라고 불리는 명칭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하나인 유다에서 유래되었으며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분열되었을 때 남유다 왕국의 백성을 부르는 명칭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이 명칭은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을 가리키는 데까지 의미가 확장되었고 그 후에 유대인들은 스스로가 자신들은 유대인이라고 부르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도 유대인이라는 이름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일컫는 가장 일반적인 명칭이 되어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이름에 자긍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부르고 그들을 죄인 취급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자신들만의 하나님으로 제한시켰고 이방인들의 하나님으로는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라고 배타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자신도 유대인이며 사도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비판하는 큰 이유 가운데 하나도 바로 이러한 배타적인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이 하나님도 되시느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경의 법을 배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선악을 분간하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지식과 분별력으로 올바른 행동을 이룰 때 하나님과 인간에게 영광이 되지만 우리가 그러한 지식과 분별력을 가지고 불의한 행동을 이룰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분별력을 배우고 나서 이웃의 행동을 판단할 수 있지만 자신들은 판단만 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록물이며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행동해야 가장 옳은지를 알려줍니다. 또한 성경의 법을 통해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훈련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그들이 성경을 소유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면라는 의미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거나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는 랍비들이 늘어놓은 궤변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율법을 가르치는 부모, 제사장, 랍비들의 공적인 교훈은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고 명하고 있으며 또한 주의 법들을 야곱에게 주의 법들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히 번제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 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를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러 하심이라.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산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본 설교 주석은 유튜브와 카카오 스토리와 네이버에서 정량호 목사를 치고 들어가서 보실 수 있으며 홈페이지 www.abc4.org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설교 원고가 필요하신 선교사님께서는 이메일 qw4400 네이버닷컴으로 신청하시면 12개국어 설교 주석 원고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평강을 소유하고 성령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행동하는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회복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